여러분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주기도문과 함께 너무나 중요한 기도문이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배우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세 파트로 돼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은 미래의 성도,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말씀을 받을 때는 지난주에 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나 또 이 본문은 또 같이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수 기도를 제가 철야 때 하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단 면역을 해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은 제가 좀 안수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대표하는 그 종이 환우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돕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뭐 9월이나 10월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은 그때 좀 1년 반 동안 못했던 그런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향 교회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근데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이 보통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막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이제 불일듯 일어나는 그 은혜를 주시면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고,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는 쪽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목사님 뭐라고 축복하시나? 듣죠? 여러분도 대부분 들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 두 종류예요.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하나 꼼꼼히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럼 되게 긴장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듣지 않겠어요? 그렇죠? 되게 궁금할 것 같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실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분의 기도는 시원치 않으세요. 땅에 떨어짐이 없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뭐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딱 하나 알아요. 오늘 나온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미래의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여러분 오늘 사실은 20절에서 26절 읽었지만은 사실 딱 하나예요.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4가지 기도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는 딱 하나를 기도해요. 전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돈 얻게 해달라, 꿈을 이루게 해달라, 아니면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 하나를 딱 잡고 들어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하나 되게 해주소서 하고 이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 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서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랑 겹쳐서 지난주에 빼고 3가지만 했어요. 예수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강하게 기도하고 간구하셨던 것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은 3장까지가 교리장이고 4장부터가 생활장인데 생활장의 핵심이 첫 번째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짐써 지키라는 그 명령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요. 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가족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 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고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수족이 잘려나가면은 금방 썩고 부패하고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생교회의 힘은 어딨냐면 하나됨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보면은
선교 안 되고 전도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장로님, 담임 목사님 또 중직들끼리 갈등 있고 싸우는 교회 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돈이 많은데 형제들끼리 소송 걸리고 막 싸우면은요 부모님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서로 막 우애 있게 지내고 사랑하는 그런 형제의 모습들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발생교회의 힘, 성도의 힘, 이것은 하나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17장 말씀 지난주 이번 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또 한 번 그 17장 하면서 또 배워요. 이렇게 기도가 교정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제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의 요소들이 그래서 일어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중보기도 이렇게 철야에 오신 분들과 가정에 있는 분들도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싸움이 많은 교회, 여러분 요새 교회가 싸움이 많은 거는요 너무 세상에도 소문이 났어요.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아서 법정에 소송 들어간 교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심판에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데 세상 법정 가서 소송 중인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싸움 많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서 가셨대요. 부임해서 가니까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을까? 싸움이 많은 교회는요,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님 갔다가도 쫓겨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한번 중직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다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발견했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장로님, 권사님, 중직들이 너무 괜찮더래요. 두 번째, 싸움의 원인을 알았는데 싸움의 원인이 일을 잘하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일 잘하지 말자. 일 잘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이루자.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 열심히 있는 교회가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겼냐면 일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보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면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내리게 했더니 교회가 화목해지더래요. 여러분 바이센교회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화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개척 초부터 사역자들한테 너무 강조했던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일은 실패해도 돼. 그러나 사랑에 실패하면 안 돼. 철칙이었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시스템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사역자 경쟁시켜요.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비교해요. 청년부랑 다른 교육부서 비교해요. 교구 사역자들끼리 비교해요. 경쟁을 시켜요. 근데 그 결과가 화합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성과주의. 그래서 사역자실에 보면은 그래프를 쫙 그려놔요. 그래서 플러스 몇, 청년, 1청년 어떻게 된 거야? 수치로만 따져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개척하는 입장에서는요, 참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의 가치를 먼저 심어줄까?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까? 여러분, 말씀의 가치대로 갔기 때문에 12년 동안 싸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역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바이센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됨을 먼저 이루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막 일 많이 해라, 많이 사업해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우선순위 첫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요, 가장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일꾼은 그 사람이 갔을 때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사역자 회의하면서 나는 일 잘하는 사역자보다는 다른 사람을 조력하고 돕는 사역자가 더 좋다.
그거는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에 목적이 있는 사역자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겸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공허해지지 않고 탈진 현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나와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직책이 뭐냐면, 우리가 갔을 때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일은 너무나 잘해요. 맡기면은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은 꼭 갈등이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화합하게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연합하게 하는 일을 사탄은 절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막 기름 부음이 있을 때요, 그런 막 차별과 차이의 벽들이 막 무너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과 바나바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하죠. 또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이에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여성들은요, 소유물로 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여성들과 엄청나게 일을 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유오드야, 순두기야 같은 여성들이 일꾼이,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의 어머니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죠. 그러니까 소유의 차이도 극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신분, 성별, 물질, 여러분, 바울은요, 엄청난 석학이요. 베드로는요, 무지랭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한테 머리 숙여요. 존중해요. 학력의 차이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는요, 주님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그것을 지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진짜 실력자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도 그러고 중직자도 그러고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바이센교회 전교인이 이제 200명 막 늘어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제 장담해요. 코로나 끝나면 이제 보세요. 코로나 이제 위드 코리아로 들어가고 연말 되고 내년 초 되면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속도가 우리가 따라잡기도 어려울 거예요. 누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할렐루야. 나 혼자 꿈꾸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이제 성장할 건지. 그렇게 되면은요, 요소요소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 333의 숫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갈등과 분열이 이 사람 때문에 화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서 일을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데. 왜 못 시키는지 알아요? 들어가면 갈등이 생겨요. 이간질이 있어요. 자꾸 수군거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참소와 수군거림과 분열은 디아블로스,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는 보이지 않고 속으면 녹아져서 짠맛을 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첫 번째는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목회자지만은 노예나 이렇게 가면은 너무 가기 싫어요. 왜 그런가? 목사님들이 너무 싸움을 많이 해요. 저는 가면은 얘기 안 해요. 그냥 섬기다가만 와요. 청소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게 하는 그 능력의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장년부도 이제는 너무 똑똑한 시대잖아요.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서 하나 되고 연합되게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누가 하나됨을 이루게 할까요?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 딱 하나 나와요. 십자가 희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형제 간에 또 가족 간에 너무 우애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교회를 위해서 크게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치판이 개판인지 알아요? 희생하는 사람은 없고 이권을 얻으려는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 저분하면은 고개를 숙여졌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너무 싸움이 많아요. 여러분, 바이센 교회 싸움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권사님, 우리 옥전사님하고 저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담임 목사님 싸워갖고 권사님들 둘이 곱슬머리인데 손 이렇게 자꾸 막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싸우는 거 봤는데, 야, 정말 권사님들 싸움은 너무 볼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싸움이 있는 곳에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도 이제 가족들 보면은 싸움이 많잖아요. 싸움이 많은 가정들의 특성을 보면은 희생이 없어요. 서로 가지려고만 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못 받았니? 또 막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도 거꾸로 자녀한테 내가 키웠는데 뭐 아무 보람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저기 파주에 가면 용주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창가가 있었던 데래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누나가 고등학교뿐이 못 나왔거든요. 일찍 상고 나와서 졸업하고. 근데 그 누나 앞에 가면요, 고개 숙여요. 그 누나가 여러분 직장 다녀서, 공장 다녀서 학비 대줬거든요. 크게 희생한 누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명절 때 가면은 큰 소리 못 내요. 누나 나타나면은 동생들이 다 조용해요. 왜요? 희생한 누나가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한국 교회는 80년대 BA 학이에요. 대학 졸업 학위가 없는 목회자들이 80%였어요. 모르셨죠? 80년대. 지금은요, 대학원을 못 나오면은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다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싸움판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희생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권을 얻으려는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샘 사역자들한테 고마워요. 왜 그런가 하니, 개척 때부터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례 보고 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 돼요. 여러분, 바이센교회가 12년 동안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었다는 것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분들을 기억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공동체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조용하고 소리가 없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있던 것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의 자리는 우리가 져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때 7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7번째가 희생 없는 종교들이 드러난대요. 목회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종교를 이로 사기를 쳐서 돈을 얻고 이권을 얻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가슴 아픈 일들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가 잃어버린 건 지식이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에요. 뭐냐면 희생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리더들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중직자는 왜 세웠는지 알아요? 샘지기는 왜 세우는지 알아요? 십자가 지고 희생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희생과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참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장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희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싹군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센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으로 더 하나 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형제 투금 얘기 몇 번 했어요. 고민한 때 길을 가는데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가 둘이 가는데 금덩어리 2개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금덩어리 2개 얼마인지 한번 인터넷 검색했더니 약 2억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4억을 주시는 거죠. 동생이 형을 나눠줬대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동생이 금을 던져버리더래요. 강물에. 형이 깜짝 놀라서 물어요. 아니, 왜 이걸 던지냐?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님, 원래 제가 형을 매우 사랑했는데 금이 생기고 나눈 이후부터 제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과 미움이 생겼습니다. 이 금은 좋은 건데 이 금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바꾼 걸 보니까 나쁜 거라서 버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2억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와 희생이에요. 여러분, 동생하고 보혜랑 수연 자매가 자매라고 치자. 2억을 부모님이 줬어. 근데 그거를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서, 엄마, 나 이거 안 가져. 내가 이것 때문에 수연이 미워하게 됐어. 그럴 줄 믿습니다. 아니, 현실이 뭔지를 몰라갖고. 자, 봐요. 성훈 형제, 부모님이 10억짜리 집이 있어. 이거를 나를한테 상속을 안 하고 동생한테 상속을 했어. 부모님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남 얘기는 이제 쉬운데 이제 현실을 살아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2개를 다 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2개를 다 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얻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권을 챙길 그 시점에서 이익을 취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기독교는 나를 죽여서 저 사람을 살리고 자와 우를 하나 되게 만드는 종교예요. 근데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이셈 성도들이 참 소금과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졌어요. 희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철야 때도 와서 그런 세속적인 것과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해요. 그 헌금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택하라 그래요. 생명의 가치를 얘기해요. 존재의 가치를 얘기해요. 그런데 막 집값 오르고 취업하기 힘들고 코로나 오고 애새끼들은 막 4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인데도 눈에서 달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참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됨을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됨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갈등과 싸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은요, 그동안 지켜왔던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 커지면은 또 처음으로 돌아가려고요. 그러면 주님이 이삭처럼 우물 파면 또 나오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들도 크게 이루고 나서 자기가 본전 생각나서 거기서 다 취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더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 가치를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그 한 말씀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참 백성과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주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거 하나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그 17장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됨과 주님의 영광이 21절부터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영광에 대한 얘기와 하나됨을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영광은 제가 얘기했어요. 독사조는 주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걸로 아버지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내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도 감당하는 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됨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의 이름만 높아져야 참된 교회인 거예요. 발생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만 높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신앙이 좋아져서 주님께 충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충성한 이후에 다시 무익한 종으로 가는 건 더 어려워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모든 명예와 모든 높아짐 또 권세를 다 얻고 싶어요.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낮아지기 위해서 올라가요. 낙차로 일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 말교육까지 떨어질 때 생기는 낙차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낙차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 많은데요, 주님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목회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기독교 채널에 우리 교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바이샘 그 설교를 포털 사이트에 올리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거기 어떤 교회가 있나 봤더니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부산 수영록에서 대한민국 10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이샘 교회가 11대 교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의 건강성 또 내용 종합적으로 보는데 목사님 들어갈 거 100%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까요? 주여. 근데 제가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부족해서 기독교는 이름을 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제 책 나오는 거는 제 이름을 안 쓰기로 했어요. 그냥 바이샘 치기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이름 알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가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된 이후에 무익한 종이 되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야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조금만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4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해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에 있는 것을 또 보길 원한대요. 그래서 영광이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번에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이 함께 이곳에 임재함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면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과 거룩함들이 이곳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막 역사들이 일어나니까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 공동체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도 하나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거룩성과 그의 영광이 회복돼야지,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막 동호회나 동아리를 만들고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가 이곳에 가득 찰 때, 여러분, 갑자기 막 성격 다르고 뭐 혈액형 다르고 뭐 MBTI 다른 사람들이 막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창세기 26장에도 보면은요, 그 이삭한테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같이 언약을 맺자고 찾아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 보디발이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요셉을 신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임재와 영광 있는 걸 보면서 막 하나됨으로 나오고 더욱더 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마지막 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인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회자이고 성도임을 만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바이셈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사회적인 봉사를 하거나 뭐 문화센터를 짓거나 사회복지센터 짓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잖아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녹아져서 막 서로 화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녀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녀야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더욱더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고, 여러분, 뭐 갈등과 막 가족 가운데 분열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눈녹듯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 되십시오.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불편하고 또 갈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요, 그걸 넘어서게 되거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눈독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센 교회가, 여러분, 제가 그 교회 보면은요, 굉장히 가슴 아파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아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부교육자들끼리 하나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은? 아멘. 너무 사이 좋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사이 좋은 교회가 없어요. 진짜로. 너무 담임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아끼고, 할렐루야? 진짜 사람들이 믿질 못해. 어디 가면 우리 장로님들 자랑, 우리 장로님들도 어디 가면 담임 목사,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봐, 또 아멘 안 해. 안 믿는 거야.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정말 이런 권사님들이 없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아낍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정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이런 가족은요, 가서 자녀가 엄마 아빠 욕하고 다니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은 서로 이간질하고 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면은 그 입 다물라 그러면서 누구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얘기의 의도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기 위함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의 권세로 다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일꾼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 은혜가, 여러분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보니까는 형제가 8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해서 엄마 아빠가 피눈물 흘리면서 사연 소개하는 것도 봤어요. 아들 둘이 한 집에 사는데 한마디를 안 해. 남매도 그런 경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제가 싸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용역도 부르더라고요.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하러 승리하고 십자가와 희생으로 승리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어디 가면 정말 칭찬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